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합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같이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도 기억하면서 우리 기적의 하나님 같이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의 끝이 맺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늘을 바라라. 그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도심 주님 태양을 멈추고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날 아무 예고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우리를 찾으며 하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고쳐주셨네. 2절 다시 합니다.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내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 예배드림은 영원토록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함이요, 또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배워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주님, 어느 거 하나 그냥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게 위해서 내가 일부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받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있게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처럼 언제나 떠나가 버릴까?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지는 않을까? 너무나 두렵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찾으실 만한 자, 너는 나를 본받아 내가 그렇게도 바라고 원했던 삶을 살아가는구나 기뻐하고 찾을 만한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 속에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생활이 새로워질 수 있는 복 있는 은혜가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5월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같이 합니다. 가정의 달. 그래서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스승의 주일도 있고 뭐 여러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5월 한 달을 이런 여러 날들, 여러 주일들을 지키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한 단어를 찾는다면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저는
오래 가정의 달이요 여러 날을 지키는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 같이 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되라. 감사라고 여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아, 우리 어린아이가 잘 자라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것으로. 그리고 요새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부터 뭐 사줄 게 있어야 사주죠. 벌써 다 사놨는데. 그리고 걔들도 아빠 이번에 뭐 사줘 그런 게 필요 없대요. 뭐 다 있는데. 그러나 우리 어릴 때는 미리 적어 놓죠. 어린이날 뭐 사달라고. 그런데 뭘 사주고 뭘 주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린이날에도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그 우리 자녀를 보면서 그들의 미래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해요. 참 귀하다. 우리 아이가 앞으로 자라면은 이렇게 소중한 자녀가 되겠구나. 감사가 있어야만 해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기업이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만 해요. 내가 내 꿈을 키우기 위한 자녀가 되어져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자녀를 닥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통하여서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뭘 이루고자 하실까? 이런 큰 꿈을 바라보면서 그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너무나 소중한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아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좋아지면은 다른 나라 몰라도 같이 합니다. 어린이날 대신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돼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럴 거요. 치사랑입니까? 내리사랑입니까? 여러분, 내리사랑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해요. 다시 말하면 자식사랑은 너무 잘해요. 근데 치사랑은 정말로 어려워. 근데 우리 부모도 가르쳐야 돼요. 어버이날 제대로 안 지키는 것, 그거를 어릴 때부터 부모가 별로 귀하게 안 여겨. 뭐 바쁘다 보니까 그렇겠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겠지. 아니요, 가르쳐야 돼. 정말로 부모가 소중하고 너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썼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거든. 너 그 감사를 정말로 표현해라. 그래서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되어서 자녀들이 그저 부모와 가까이 와서 함께하고 좋은 시간을 갖고 그래 본들 1년에 한 차례인데 부모의 마음 그때라도 좀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또 부모는 또 어떤 마음이 됩니까? 나는 너희들 사는 것만 봐도 고맙다. 안 그러겠습니까? 찾아오는 그 이상으로 부모가 또 자녀를 위해서 베풀려 하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서 어버이날이나 어버이 주일의 핵심도 감사입니다. 우리 부모를 향하여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이 합니다. 최고의 나의 스승은 누구여야 될까요? 부모님이라. 또 신앙생활 잘한다고 예수님입니다. 부모 공경 그 다음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가까이 있는 부모 공경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섬기고, 아주 예수님이 신랄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가까이에 내 부모조차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면서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최고의 스승이 부모일까요? 참 요사이 여러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은 정주영 회장, 참 우리나라 그런 분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겁니다. 정주영 회장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는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어릴 때 소판 돈 가지고 도망갔다 그랬죠? 집 나갔다 그랬죠? 뭐 그런 얘기 있죠? 그 아버지 저 강원도 통천 그 골짜기에서 겨우 살아가는데, 정주영 회장은 학교 교육도 제대로 안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굉장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부모 사는 것 보고 오늘의 삶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시골 산골짜기에 그저 땀 흘려 농사 짓는 것밖에 몰랐던 그 부모, 뭘 교육을 받고 어떤 스승으로 모셨을까? 여러분, 힘들어도 열심히 뼈 빠지게 고생하는 그거 보고 같이 합니다.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그게 교훈이에요. 거기에 쭈그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아서 더 멋진 삶,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고 한 그게 바로 교훈이고, 부모가 바로 스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못난 자식은 뭐라 그럽니까? 왜 나를 낳았습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럽니까? 스스로를 갉아먹고 스스로를 끄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뒷면에 조선시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거기다 글을 실었어요. 집에 가서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왜 부모가 최고의 스승일까? 김수팽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관리가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아버지 없는 홀어머니 밑에서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성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렵게 오래된 초가집 하나를 이렇게 어머니가 아들하고 같이 사는 그 형편에 그 집을 하나 마련하게 되어서 그 집을 수리하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돈도 없이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사는 그 집에 뭘로 집을 수리해요? 그러니 김수팽이 어린 아들과 어머니가 직접 그 집을 수리하는 겁니다. 탐나는 대로 바르고 뜯고 치우고 이렇게 하면서 수리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집 초가집 기둥 밑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보니까 그 밑에 먼저 살았던 사람의 금덩어리 돈이 들어있다. 아마도 일꾼을 불러서 일을 했더라면 그거 못 찾고 또 찾았다 한들 마음대로 안 됐을 겁니다. 어머니가 그 돈을 보고 갈등이 생겼어요. 이 돈을 사용을 하면은 우리 아들이 저렇게 공부하는데 큰 고생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집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져서 잘 가르칠 만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시대 같으면 어떤 것 같아요? 그거 뭐 물어보나 말하죠. 이런 행제가 로또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어머니는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아들이 그렇게도 주경야독하며 고생하는데도 그 돈을 다시 묻어버려. 그리고 힘들게 고생하면서 그리고 아들의 공부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지내온 겁니다. 근데 아들은 모르죠. 근데 정말 그렇게 공부한 그 아들 수평이가 장원급제를 해서 벼슬이 높아지고 높아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당당한 자리로 나아가는 어느 날 어머니가 그제서야 아들을 붙잡고 얘야, 사실은 그 집 기둥 밑에 돈이 있던데 봐라, 있지 않느냐. 그러나 같이 하셨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우리 아들이 될까봐 내가 이 돈을 못 얻어. 거기에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아들 수평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렇게 청렴할 수 없는, 누가 뒤져도 흠이 없는, 돈에는 정말로 철저하게 멋있는 아들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집니다. 어때요? 요새 같으면 어떨까요? 자, 생각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모든 기준이 바로 요행이고 돈이고 모든 것의 성공을 엉뚱한 곳에 두고 있는 겁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지난 금요일이 스승의 날이었어요. 어때요? 학교 선생님들이 스승의 날이 반가울까요? 없으면 좋겠다 그럴까요?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요란한 거 어디 봤습니까? 어린이날, 어버이날보다도 훨씬 못한, 어쩌면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스승의 날이 간 곳 없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선생님이 선생님 하기가 더 좋을까요? 고등학교 선생님 하기가 더 좋을까요? 우리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구분하지 말고 여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선생님이 중학생 선생님 하기가 좋을까? 고등학교 선생님 하기가 더 좋을까요? 왜 중학교일까? 아주 어리니까, 그죠? 그래서 선생님 하자는 데서 잘할 것 같으니까. 또 고등학교 그러더라고요. 왜 고등학교일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러한 겁니다. 중학교 선생님은, 여선생님은 너무 힘들대요. 아이도 학교에 와서 선생님을 괴롭히고 도무지 정신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부모도 끊임없이 선생님에게 시비 걸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춘대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좀 어리니까 다스리가 더 돌아보기가 더 좋지 않겠나 싶은데 아니랍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여선생님은 그렇게 좋을 수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더 학생들이 말을 잘 듣는데 왜 그럴까요? 대학 입시에 생활 기록부에 선생님이 뭐라고 쓸까? 여러분, 더 이상 삶을 배우고 뭐를 얻고자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대학 입시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가 철저하게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요 근래에 소풍을 간다, 수학여행을 간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 없을까요? 어떤 선생님이 한숨을 쉬면서 얘기하는 얘기가 정말 피부에 느껴져요. 수학여행을 간다 그러면 왜 그리로 결정했느냐 전화가 오고, 잠자는 숙소가 왜 그 모양이냐 자기 집 생각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돈은 안 내면서, 식당도 왜 그런 식당 그걸 밥이라고 주문했느냐 너무 힘들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다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보상 문제, 온갖 시비에 걸려 도저히 실행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같이 합니다. 선생은 있어도 스승은 없어요. 가르치는 자는 있어도 본받고 배우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할 만한 교훈을 줄 만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온 인류 우리 모두에게 같이 합니다. 영원한 스승입니다. 영원한 선생입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은 후에,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얘기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 더럽고 냄새나고 그 흙바다를 다니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 씻겼다, 종이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온갖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이 그 의미를 직접 가르쳐 주셔요. 다시 앉아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행한 게 뭡니까? 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느냐? 이날은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로 향하여 가는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그래서 이날 먹었던 만찬을 뭐라 그럽니까? 최후의 만찬,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는 마지막 만찬. 그때 제자들의 발을 일부러 씻으면서 내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느냐? 그저 나는 씻어주세요, 나는 안 씻어도 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라고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같이 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랍비요, 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할 만한 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선생은 그런 의미이고 주라 하니, 주는 뭡니까? 우리의 구주이시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걸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같이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도 되고 또 뭐가 돼요? 선생도 된다. 아니, 하나면 되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선생님이다 그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딱 구별해서 내가 주님도 되고 너희들의 선생도 된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야 할 사명, 예수님의 소명, 그것은 영원토록 같이 합니다. 인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게 주님이십니다.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같이 합니다. 예수, 너를 믿는 자들의 죄를 대속할 자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우리 온 인류의 주님이 되시는 일은 분명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금식하면서 40일 금식하면서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일에 한치 오차도 없어요. 그렇게도 많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가로막음과 장애가 있었지만 흔들림이 없어요. 완벽하게 내가 죽어야 하느니라, 내가 당해야 하느니라, 내가 져야 하느니라, 이 일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 주님이 되는 주님의 그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더 귀한 일은 뭐가 됐어요? 줄만 될 뿐만 아니라 뭐가 되셨어요? 선생님이 되셨어요. 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같이 합니다. 인류의 영원토록 본을 보여주신 선생님, 스승님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난한 자를 일부러 찾아다니셨어요? 왜 찾아다니셨어요? 내 마음은 영원토록 연약한 자에게 있느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약하고 내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어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얼마 전에 2026년 올해의 부활절 연합예배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장 많이 모인다고, 그래야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거기로 택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승리 부활주일에 예수님은 강고도 없어져 버렸어요. 힘 있는 자, 떠드는 자, 권력자들만이 거기에 우글거리는 모습으로 보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한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교회의 부활절은 이제 사라져버렸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이 연약한 자의 이웃이 되어진 우리 주님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교회의 마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이 연약한 자인가 해서요. 얼마 전에 우리 요 가까운 평창에 우리 늘 가까이 하는 숲속의 교회에, 그 교회도 우리 교회가 임직식 하는 걸 보고 그 교회도 참 본을 보고 우리도 세워야 되겠다 임직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저한테 임직식에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 말씀의 마무리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예비되어졌던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갈 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자를 구별하면서 사람들을 가리잖아. 그죠? 천국으로 갈 사람들을 구별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를 때 돌아보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옷 입혔느니라,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위로했느니라. 마지막으로 그러잖아. 그죠? 그랬더니만 천국으로 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내게 왔어요? 언제 거짓 모습으로 나에게 왔어요? 언제 내가 그렇게 돌아왔습니까? 그러잖아. 그죠? 그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는 딴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연약한 자, 힘이 도움이 필요한 자가 나 때문에 위로받으면 그게 예수님을 돌보시는 게 되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서 요란하게 일하고 뭐 어떻게 했다 성공했다,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나로 통하여 위로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주님이 위로받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 이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뭐 대단한 역사 한다고 떠들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연약한 자가 힘을 얻었다, 위로받았다, 도움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살면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나의 삶이 되어진다고 그런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우리 서로 섬김이었고,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나조차도 섬겼는데, 내가 십자가를 너희들 때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면서도 내가 낮아져서 섬겼는데 왜 너희들 서로 섬기지 못해? 왜 그 삶을 못 살아? 왜 굉장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여러분들 가운데 연약한 자, 도와도 의미가 없다 싶은 사람 왜 외면하려고 그래? 주님이 언제나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뭐라고요? 너희도 행하게 해야만 해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너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일은 구원받았으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은 예수님이 일부러 본을 보여준 그 본을 니도 해. 그래야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 잘한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뭐 스승의 주의를 지킨다 뭘 지킨다 그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얼마나 우리 잘 알아요. 말로 얼마나 잘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그대로 본받아서 내가 행할 때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다시 합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라고요? 복이 있으리라. 성경을 왜 읽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본보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는 그 실수를 많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네? 그럼 이제 우리 모두도 같이 합니다. 이웃의 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만 보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합니다. 너도 그렇고 다시 합니다. 너도 그렇고 나도 참 못됐어.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을 좌파나 우파나 누구나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히 존경해야지. 근데 여러분 딱 하나만 찍어 보십시다. 경부고속도로 가보신 분, 경부고속도로 운전해서 지나보신 분 많죠? 그 누가 뚫었어요? 어떤 형편에서 그걸 뚫었어요? 정말 창피한 줄도 몰라. 김대중, 김영삼 이런 어른들이 그 경부고속도로 뚫는다고 그 앞에 가서 내가 들어누워서 막 반대를 했었어. 어떻게 그 소리를 할 수 있을까? 그걸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걸 뚫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멋진 나라가 되어진 모습을 보면은 최소한 이렇게 양심 있다면 이렇게 해야 돼. 같이 합니다. 그때 반대했던 내 부끄러운 모습 정말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그 사람들도 존경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런 어른들로 통하여서 잘 살게 되어졌는데 어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가난하고 못 산 우리나라가 됐더라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그저 우리나라가 쫙 깔려서 그래라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돌아보며 살았을 것인데 같이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를 너무 잘 살게 만들어가지고 사회주의를 실천을 못하게 만들었다. 공산주의를 실천을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들이 있어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 되도 않는 인간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했어요. 장관 하니까 기고만장했겠죠? 추풍령에 가면은 경부고속도로 준공비가 있어요. 준공비가. 거기에 이름이 누구 이름이 적혀 있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 근데 그때 당시 뭘 알지도 못하는 여자 국토부 장관이 지 이름을 거기다 새겨요. 우리나라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은 너무나 본받을 만한 스승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같이
작은 흠이라도 들춰서 그 사람들을 매도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스승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꼭 새기세요. 같이 합니다. 스승이 많고 본받을 사람이 내 마음에 내 생에 많아야 내가 행복하게, 내가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그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면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은 본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멋대로 살게 돼.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만 잘 지신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를 보여주셨고,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가를 정말로 일일이 하나하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같이 합니다. 나의 구주이시고 영원한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어떻게 하더라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시오.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라 그러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로구나.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영원토록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정말 잘하는구나, 너는 내 제자로구나 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스승 선생님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말 소중한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너희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노라. 기도의 본도 보여주셨고 이웃을 돌아봄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모습들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깨달아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을 닮은,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3장 찬송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실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방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영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 마음속에 예수님을 깊이 사모하게 하옵시고, 말 한마디, 보여주신 모든 행위 하나하나 닮아가고자 애를 쓰는, 본받고자 애를 쓰는 그 삶이 내 삶이 되어지는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같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할 만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스러운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여 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치는 아버지의 흠양할 만한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하시고 늘 도와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지켜보호하시는 복된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 우리 모두가 가정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가정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며 기도하고 소망하는 복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의 예물들 기쁘게 받으시고 주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영원토록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 주님의 본이 가득가득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